잠언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16장 5절로 8절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행동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겸손해지겠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냐, 아니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익, 욕망, 뜻,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다. 뭐 거기는 정직한 길이 될 것이고 의의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죠.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서로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간직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잠언서에 계속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하나 전혀 실천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죠. 이 교만하니까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요.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 동기,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데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이게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지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 교만한 자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죠.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정리가 된다. 알곡과 가라지, 예수님께서도 추수하러 오신다 하셨고, 알곡과 가라지는 뭐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 지푸라기 같다 그랬어요. 다 불태워진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 없어요. 교만한 자,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긴다. 뭐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교만해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 교만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죠. 하나님 없어요. 그 마음에 오직 정욕, 교만, 이것이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은 계속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지푸라기 같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로마서 1장 30절 이하에도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비방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이렇게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교만이 언제나 중심이에요. 그 뿌리라고. 그러면 자랑, 악을 도모하게 되고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 교만한 자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분별을 못하더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이에요. 절대 그 길에 서면 안 돼요. 다윗의 깨달음 아닙니까? 절대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님의 미워하시는 길에 서면 안 돼요.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천국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닫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의 길로 가겠죠. 또 교만한 사람들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교만한 자들은 또 교만한 자들끼리 모이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세를 확장시켜서 그것이 옳다 여기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한 자의 무리에 서면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올라가는 거고요. 교만한 자는 이 땅에 남는 겁니다. 다 불타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심령이 겸손한 자는 겸손한 사람들끼리 모일 것이고, 교만한 자는 또 교만한 자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망입니다. 손잡아도 소용없어요. 어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창조는 거짓이다.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얼마나 그냥 와우. 힘이 세요. 힘이 셉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훨씬 힘이 강해 보여요.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 쌓을 때 보세요. 바벨탑 쌓을 때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져 있음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도전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쳐서 탑을 확 삐잖아요. 이런 교만함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셨더라. 그래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가 혼잡된 이유 교만해서 그래요.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교만하여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 반드시 흩어집니다. 그건 진리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면면이 흘러내려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아주 극대화되어 있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까지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생명공학이다 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 이건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도전이에요.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습니다.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벌을 면치 못합니다. 역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놓고 있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 이것은 뭐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의 성품. 인자, 자비, 긍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진리,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죄로 자신이 죽어요. 절대로 벌을 면치 못해요. 그런데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 인자와 진리로 행해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더라. 이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결국 자신의 악을 면치 못하잖아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는 자기 올무에 빠져요. 올무에 빠진다. 그렇게 교만이라 그랬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정도로 내가 완전한 자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아닌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게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인자와 진리.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를 보호해줘요. 인자와 진리가.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리석다고 말하죠. 세상은요.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40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그 고백이 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가 지혜로운 자가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주님께 구하는 게 긍휼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알고 있었고, 주의 인자와 진리가, 주의 자비하심과 진실하심이, 진리는 진실이라고 보면 돼요.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긍휼과 성실하심을, 진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쉽지 않죠.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줄까? 군대가?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능력으로? No.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을 규합해서 군사적으로 싸우든지 정치적으로 싸우든지 그래서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주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긍휼히 여겼죠.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니 그가 왕이 되어서도 이 진리를 깨달은 언제나
군사력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거 진리 아닌가요? 이게 지혜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오. 이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줄까요? 재물, 권력, 힘 있는 주변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벌써 인생 마감됐습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는데 뭐 더 살게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긍휼이 없으면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악하죠.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악한 자들이 막 번성하고 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고 시편 37편 27절 이하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랬거든요. 선을 행하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악에서 떠나서 선을 따라가는 것이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해요.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겸손한 사람, 인자와 진리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고, 지혜롭게 살면 돼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기뻐하시겠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하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다툼과 갈등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뻐하셨단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놀라운 능력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기뻐하십니다. 네, 그게 참 역설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정의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힘을 가지고 눌러야 그게 뭐 원수가 화목하게 되는 거지. 원수를 대적하는 힘이 뭐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원수도 복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민족이 많습니까? 힘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자는 그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때문에 다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끝까지 대적하다 멸망을 향해서 가겠지만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행하며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적은 소득과 많은 소득. 자,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 부를 얻기 위해서 힘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가난한 길과 불의를 행하며 얻은 권력과 재물을 얻는 길. 불의를 행하지만 거기에는 권력과 재물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길이 우리 앞에 서 있다고요. 우리는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 문제예요. 좀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고 의롭게 가는 길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고요. 다 고민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의를 선택하죠. 권력과 재물을 얻는 일이라면 거기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비극이죠. 네. 그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게 쫙 줄 서가지고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야, 저렇게 인생을 살아서 썩어져갈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것을 헌신하면 되겠지? 이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출세하고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걸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 가치를 둘 것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과 재물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그런데 스스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재물과 출세, 영광,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사랑과 가치의 문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네, 지혜를 선택해야죠. 지혜를 선택해야죠. 의와 공의, 정직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용광로 불에 서게 돼요.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하고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다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원수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바는 소득, 불의를 겸한 소득보다는 좀 가난해도 정직하고 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며 악에서 떠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16장 5절에서 8절